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선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답게 선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답게 이웃과 평안을 유지하며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답게 포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과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받게 될 저주를 대조해 가면서 오늘 교훈을 합니다. 자, 32절부터 35절을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과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를 대조하는 시선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로 대조하고 있는 것은 32절의 내용인데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대조하며 교훈합니다. 자, 여기서 패역한 자, 어떤 자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좀 연결해서 표현해 보자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며 살아가는 자죠.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는 자이고 포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패역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한다. 어떻게 행하신다는 걸까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어떤 재앙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그냥 버려두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저주이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사람, 하나님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 진정으로 불행한 자라는 것, 여러분 꼭 가슴 깊이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지금 비교하며 이야기했듯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 이루며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더 친밀하게 교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함을 갖는다, 포악한 자는 내버려 두신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통해 주신대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 잘 된다는 걸까요? 로또를 사면 최소한 몇 등 이상은 늘 맞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의 인생을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자꾸 그 심령을 하나님이 찔러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면서 애통해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갖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령의 갈등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삶,
이것이 교통함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동행해 주심이, 이 간섭해 주심이 바로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값진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와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저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이 대조하며 비교하는 것은 33절이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대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대요. 이것 또한 어떤 의미겠습니까? 악인의 집에는 늘 삶에 막 재앙적 일들만 일어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생이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걸음을 막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신다는 거죠. 그런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시편 1편 1절에서 무엇을 교훈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지 말라고 그래서 교훈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길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서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는 거죠. 이러한 악인의 집과는 달리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해결을 원하면 해결해주고 문제가 터지면 막아주고 이런 식의 복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 많은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도 바라크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크는 언제나 사람 편에서 바라고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복을 말해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기도할 때 그 복 또한 야베스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도 야베스 자신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복이 있지요. 그거 내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말하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작정하시고 주시기를 소망하셨던 그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어떻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복.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셨던 그 복이 하나도 놓쳐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여 다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보석과 같은 그런 류의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돕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늘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돕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질 때는 내 심령을 찌르셔서라도 또 징계하셔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 그 채찍질도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근데 이것이 복이라는 걸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불편하다고 그래요. 자꾸 왜 이러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고 그 길 위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것이 복인 줄 아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고난도 누리는 거죠. 아픔도 누리는 거죠. 왜요?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부어주시는 또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 상황과 형편들에 속지 않고 오히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 그 복을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놓치거나 빼앗기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이 또 비교하는 복과 저주는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제 솔로몬은 악한 자에 대해서 거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거만한 자, 누가 거만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거만한 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며 돈을 믿으며 내 탐심과 욕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자가 거만한 자예요. 그런 거만한 자의 인생의 목표는요, 항상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없고요, 성공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성공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 놓지 않는 자, 그런 자가 거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죠. 인내하라는 말씀, 겸손하라는 말씀, 네가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 기꺼이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반응이 바로 거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어리석다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 겸손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는 누구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는 자, 겸손한 자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정말 겸손한 자의 모델이 되는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겸손의 모델이 되는 한 여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하나가 가나안 땅 어디에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지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놀라운데요, 이 주라는 호칭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칭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마치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구약 성경에서 늘 예언해왔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말하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여러분, 여기서 흉악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고스라는 말인데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여인의 딸은요, 귀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황에 수차례, 여러 번, 자주 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냥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돕겠는데 귀신에 들려서 정신을 놓고 귀신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수없이 막 치달아가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어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이 딸을 고치려고 노력해 봤겠습니까? 가서 찾아볼 만한 거 수없이 찾아봤을 것이고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수없이 제물을 바치며 제사도 드려봤겠지. 그러던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무엇라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매정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말씀 중에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지금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 구절을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매정하고 냉정한 말을 들은 여인은요, 섭섭해하거나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반응한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여인의 고백을 자기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은 단순하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딸 때문에 자존심을 누르고 속에서는 화가 나고 섭섭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진심으로 반응한 거예요. 왜 올소이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개처럼 표현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와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해 보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덩어리인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나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나의 존재됨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 교회에서 자존심 싸움하고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하고 누가 더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냐 이 싸움을 하게 돼요. 네,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교회에서 함부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욕하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저 나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고백만 하게 돼요. 누구에게 감히 상처 줄 수 없게 돼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요. 이렇게 늘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내가 개와 같은 존재인 것이 맞지만 이렇게 죄덩어리니 인생을 사는 나와 같은 자의 주인이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존재됨을 알고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개와 같은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정도 고백이면, 이 정도 진실한 고백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돈도 가진 것 없고 건강도 없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무엇이라 칭찬하냐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었을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너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왔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개와 같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이 여인은요, 너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막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다니고 그런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나의 주인은, 이 보잘것없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니 주여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요, 세계 선교를 다니는 사람만큼이나, 아니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칭찬을 하나님은 해 주실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딸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단순하게 이 문제에만 매여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딸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수없이 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에게 수없이 제물을 바치며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정성으로 제사를 드려봤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허탈함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평생 섬겼던 우상들이 힘이 없구나, 허상이구나, 거짓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딸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던 중에 그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식 하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님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점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쌓여가고 또 그 지식으로 다시 예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여인의 마음을 이미 붙잡고 도와주시다 보니까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란 사실을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모든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뜻만 허락하시면 딸도 낳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딸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엔 딸이 목표였겠지만 알면 알수록 딸은 그 다음이에요. 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주의 은혜 아래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소망을 예수님에게 둘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죠. 그리고 너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들어도 자신이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성공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의 주인인 당신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여인의 겸손, 오늘 우리도 깊이 본받아 그러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겸손을 말씀해 주신 솔로몬은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합니까? 물질의 복이래요? 아니요. 성공의 복이래요? 아니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럼 이 영광은 뭐겠습니까? 결국요, 끝내 마지막 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약속이고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확실하게 신뢰하면 이미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만날 그때인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영달함이 수치가 된대요. 영달함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목표가 돼서 여전히 열심히 살며 돈 벌고 열심히 살며 성공을 하고 열심히 살며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사는 것, 그러한 영달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버려둘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풍요가, 그 성공이, 그 출세가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달함은 그저 더 멸망으로 가까이 달려가는 지름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만큼
풍요롭게 채워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보장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감사로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깊은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맞으시죠?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그 어떤 것에도 속아 바꾸지 말고 그 지혜로운 삶을 가슴 깊이 새겨 넣으셔서 오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